사랑의 하나님, 부활 주일 후 첫 목요일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소멸되는 존재지만 당신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는 여기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더 이상 겁나는 게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 루케이도의 한 글을 읽고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순간들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 그 염려의 순간들을 나쁜 순간들, 화난 순간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내려놓으라.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있는 염려뿐만이 아니라 화나고 나쁜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되는 순간, 화난 순간, 나쁜 모든 순간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와 사망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서는 염려의 순간, 나쁜 순간, 화난 순간을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환희의 순간, 기쁨의 순간, 영원한 생명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교환해서 주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사건, 동시에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가 등장하는 사건인 것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겁쟁이 그리고 도망자, 배신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겁쟁이, 도망자, 배신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하고 용감한 순교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떻게 이 쫄보들, 겁쟁이, 배신자들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나서 부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밀어내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2023년도에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불안하십니까? 절반 이상 불안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덜 불안하십니까? 나는 항상 불안합니다. 라는 것을 체크한 사람이 37%였습니다. 전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절반 이상의 시간이 불안합니다. 31%가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70%의 사람, 그 이상들은 절반의 시간 이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 불안해. 계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할까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불안해하는 게 뭐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결핍돼 있거나,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내가 뭔가 미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인간관계가 없거나, 빽이 없거나. 아닙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그냥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노숙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런 곳에서나 그냥 막 벌러덩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노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해서 누가 나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내 핸드폰이나 뭔가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나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저런 곳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죠. 어떻게 누워서 그냥 길에서 막 잘 수 있을까요?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제 4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교회 개척 6년 차를 넘어가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살면서 제일 불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게 생겼고 잃을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헉, 어떻게 하지? 불안해. 하다가도 왜 불안해? 교인이 없는데? 월급을 못 받는데 네가 왜 불안해? 공간이 없는데 네가 왜 불안해? 어, 힘들기는 하죠. 비참하긴 합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잃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뭔가가 위상이나 지위나 뭔가가 막 잃을 게 생기니까 이걸 잃을까 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를 잃을까 봐 불안한 가운데 복음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잃을 수 없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내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대신 지켜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지금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불안해하지 않는다. 난 확신한다. 난 불안 가운데에서 이것을 밀어내는 확신이 나에겐 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은 무엇입니까? 뭔가 나의 위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큰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로 치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있는 고객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나에게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권세자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일은 참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일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래일이나 미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장래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피조물 따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닐 것입니다. 어, 부활이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것, 영원한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상과 최악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뭔가 늘 잘 돼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죠. 반대로 뭘 해봤자 늘 안 돼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후자 있죠. 뭘 해봤자 어차피 안 돼. 그건 여러분 불안하지 않다는 걸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한 십몇 년을 해봤는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늘 꼴등에 있는 애들 있죠. 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늘 꼴등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애들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좀 못하면은 좀 덜 하면 성적을 놓치는 애들. 얘네들이 되게 불안해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늘 잘하면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늘 최악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상과 최악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최상과 최악이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마리아를 비롯해서 부활을 처음 목도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막 그 죽음을 기념하고 슬퍼하고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어땠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고 함께 슬퍼하고 막 그렇게 동참하려고 했던 여인들이 갔었을 때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그 무덤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기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여라든지, 제자들의 공로라든지, 제자들의 노력이라든지, 제자들의 그 어떤 행동과도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그가 스스로 승리하셔서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찢고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로와 기여와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승리하셔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승리를 나와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나에게 있는 실수와 실패, 못남이 그분의 승리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때 농구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도 이제 농구하러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농구하러 오시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야, 나 농구 잘해. 청소년 때 마이클 조던 보면서 자랐어. 그래서 막 허세를 부렸는데, 사실 저 농구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허풍을 떨고 허세를 떤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농구하러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농구장에 갔습니다. 농구장에 갔더니 이제 5대5로 이미 한 게임을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구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 중에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신 성도로 참석하고 계시는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막 게임이 끝난 다음에 막 헉헉거리면서 막 폐가 입 밖으로 뛰어날 것 같다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한테 왜 이렇게 체력 관리를 엉터리를 했냐고 왜 이렇게 약해 막 그랬는데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형님의 지금 죽을 것 같아 하는 모습이 나의 미래구나. 이게 지금 나의 미래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구복으로 갈아입고서 이제 5대5로 편 먹고서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패스를 어떻게 하는 거지? 슛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내 체력, 이 저질 체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코트.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모든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농구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한 형제가 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 형제는 동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키가 한 195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클 뿐만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매주 농구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동철아? 링 아래에 제가 보이거든. 그냥 저만 믿고 그냥 막 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저에겐 복음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정말 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구하면서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링 아래에 얘가 있냐, 없냐. 보이면 그냥 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이 링 맞고 튕겨나오면은 이 동철이라는 친구가 리바운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저한테 패스해줍니다. 그럼 저는 또 쏩니다. 그럼 그게 또 맞고서 튕겨나옵니다. 그럼 저는 또 쏘는 겁니다. 저는 이 농구를 하면서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저의 기여도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슛을 넣을 줄 아는 그 실력이 얼마냐와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노품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철이 리바운드를 하는 한 저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때 농구할 때에 저에게는 이 동철이라는 195 정도 되는 형제는 백설공주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일곱 난장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할 때, 저는 축구 진짜 엄청 못합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할 때 우리 팀에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가 있다면 저는 평안할 것입니다. 저는 주식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뭐 주식 뭐 어디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뭐 주식 뭐 다이소 가서 사는 겁니까? 전 주식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 와서 저한테 형규 is my friend. 그러면 저는 그냥 주식 막 하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내 친구인데 뭐 내가 주식 왜 불안합니까? 그냥 막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코트와 경기장 한가운데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다면 나는 그냥 공을 쏘면 됩니다. 그냥 링 근처에다 공 던지면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나의 못남이 그분의 승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가 그분이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 가운데에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적용해야 될 불안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못남과 나의 형편없음 이것이 그분의 승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날 농구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득점을 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팀에 있는 청년들이 이명규 목사님이 대대장 농구를 하고 계셔라고 늘 조롱했지만 뭐 저는 상관없었고 안심하고서 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냥 막 믿고서 쏘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부활의 주님과 그 승리에 묶여서 나는 나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길 원하고, 내 가정이 변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며 우리는 내 인생의 공을 오늘도 그 링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에 던질 때 더 잘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겼어. 너 슛 잘 못 쏘지? 패스 잘 못하지? 드리블 잘 못하지? 괜찮아. 내가 이겼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드림팀,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너와 나를 그분의 드림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경기에 충실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8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집안에서 모였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환대를 의미할 테죠. 그러나 문들이 닫혀 있었다. 무서워, 두려워. 문고리를 꽉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인간관계에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관계의 문이 닫혀서 문고리를 붙들고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문들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가운데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야! 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에 서서. 오늘도 내가 일하는 가운데에, 내가 사람들과 안달복달하는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내 힘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이슈와 이벤트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내가 너랑 같은 팀이야. 내가 링 아래에 있으면은 내가 리바운드 할 테니까 형제야 쏘면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를 붙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드림팀에 묶여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의 불안함을 밀어내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실패와 못남이 우리 팀의 승패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모든 것 대신에 너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입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대신 적용해 드리죠. 병실 입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사기당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실패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과 고문당한 것과 채찍 맞은 것, 이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한 것을 합력하셔서 그분이 수치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용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통하여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사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당하신 모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염려되는 순간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 염려의 순간들과 나쁜 순간들, 화난 순간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을 밀어내고 담대하고, 담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후 첫 목요일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아픔과 고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무 연관 없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충실하게 이 경기를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가운데 영광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엉터리 같은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불끈진 두 주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밀려나가고 승리의 그 평안함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평안해라. 담대하라. 는 말씀 붙들고 힘차게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선수들, 하나님의 그 경주하는 선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달려가기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